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너무 기뻐서 정말 그 다윗 생애에서 가장 격렬하게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일이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읽을 말씀은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요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기록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6장의 그 배경은 다윗이 정말 5장을 보면은 큰 이 감사한 일들이 많았죠. 정말 그가 그런 때가 올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가장 모든 평생의 수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전쟁 한 번 없이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5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런 다윗의 그런 놀라운 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왕이 돼서 이제 왕궁을 어디로 삼을까 했더니 예루살렘 성을 또 굉장히 침략해서 얻기가 힘든 그런 위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다윗의 성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5장에 있는 또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새 왕을 다윗으로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두 차례나 침략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셔서 이긴 사건들이 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지금 든든히 섰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지.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이 되지 못해갖고 하지 못한 일, 하나님의 법궤,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법궤는요, 2절에 보면은 바알 레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게 메어오려고 했다는 거죠. 바알 레유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기럇 여아림, 원래 법궤가 있는 그 같은 장소예요. 기럇 여아림을 바알 레유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이제 지명인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0년 동안 이 법궤가 방치돼 있었어요. 방치돼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찾아서 지금 이제 이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모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처음 다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도망 다니고 또 이 유다 땅에서만 왕 노릇하고 그러고 있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형편이 못 됐는데 이제는 됐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쳐들어오는 적들도 이기고 나라가 든든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잘 모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신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할 때 전부 다 좋은 생각이라고 막 그러면서 각각 아이디어를 내갖고 제일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하는 걸 보면요. 크게 큰 행사로 준비를 했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각 지파에 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그 행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뽑은 거예요. 3만 명. 그러니까는 전국에 다 연락하고 그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날을 정하고 얼마나 큰 행사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갔죠. 갔는데 그들은 가서 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랬어요.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깨끗한 아름다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모시면 될 거야. 이러면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딱 올려갖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를 싣고 나오는데 그냥 법궤만 그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렇게 3만 명의 각 지파 대표들 다 와서 또 뽑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 가는 길에는 정말 요즘에 외국에 어떤 대통령이 왔을 때 뭐 나와 보는 것보다 더 하겠죠. 이스라엘 온 민족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궤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건데
그들이 또 그 가는 길 내내 다윗성까지 가는 길을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모시려고 잣나무로 만든 5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모든 악기를 각색 우리 왜 찬양할 때 그런 악기 연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색 악기로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찬양을 하며 우리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연주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곤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까지 왔더니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수레를 이끌고 가던 소들이 뛰니까 그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모시고 가던 우사가 궤를 붙들었어요.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막 번개 맞은 것처럼 쓰러져 죽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잘못하고 하나님은 심히 이 모든 일들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사를 쳐서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자마자 그냥 우사가 탁 나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막 찬양하고 이거 부르던 사람들이 다 멈췄어.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쳤다. 우사를 친 장소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부르고 다윗이 그 순간부터 너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궤를 어찌 내게로 오려? 뭐가 잘못했을까? 너무나 다윗의 예상과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들어가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윗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그 근처에 제일 가까운데 모셔갈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도중 하차하고 그렇게 딴 곳으로 모셔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계획을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12절부터 보면은 새롭게 이 법궤를 맡아둔 그 집이 이제 3달이 지났는데 그 석 달 사이에도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할 때 다윗도 이제 연구를 했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의 율법서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구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런 방법으로 모시는 게 아닌 것을 알고 그 방식대로 이제 잘 모셔갖고 성공하고 너무나 큰 기쁨이 다윗과 온 백성에게 있었다 하는 내용이 6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실패는 다윗의 실패는 어떤 실패냐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를 하지 않고 그동안에 법궤를 그렇게 옮기고 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80년 동안 방치를 했으니까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생각을 잘 알고 섬겨야지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섬기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큰 꾸중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할지라도 여기 보면 다윗이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3만 명을 모으지 새수레를 만들었죠. 모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했죠. 그 연습하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그리고 웃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귀를 잡은 것도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법궤를 모시는 이런 법을 보면은요. 민수기 4장에서 보면 4장 5절에 법궤를 옮기려면은 율법에서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은 휘장으로 덮고, 휘장이 뭐냐면 지성소의 휘장이에요. 지성소의 휘장으로 덮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덮는 거 일부터 외부인은 보면 안 돼요. 레위인이라도 이렇게 대제사장 중요한 사람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덮으면 안 돼요.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마지막은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래서 다 덮어서 안 보이게 법궤가 안 보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채를 이제 그 기드란 이제 나무채 있죠. 그 채를 꿰어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아무나 메는 게 아니야. 15절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앗자손 제사장에서도 고앗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그랬어요. 성물을 만지지는 마라. 어깨에다 메는데 그것을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서도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궁금해갖고 싸고 있는 동안에도 잠깐 어디 옮겨가야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다 궁금한 건 못 참는데 니네가 암만 궁금해도 고앗자손들아 너희는 이동만 하는 사람이지 싸고 있는 과정에 그걸 보려고 하지 마라. 잠시라도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4장 20절에서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마라. 그럴 때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고앗자손들의 생명을 생명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언약궤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가 이 율법을 반드시 줬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법궤 옮길 일이 없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신나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러다가 결과가 사람이 죽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중단되고 행사는 그 큰 행사 막 기쁨의 행사로 하려 했던 일이 망하고 큰 실패를 하고 마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이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삶에 그대로 이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하면서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 걸 좋아하시는가, 이거를 읽고 깊이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고 생각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막 자기 기분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은 이쪽인데 나는 이쪽을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웃사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맞고 그게 아니야. 이 답답한 사람아,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안 받고 잘못된 길로 너무나 많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윗이 이날 실패한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다윗이 열심히 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이 있어도 그때 내가 행해야 된 그 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곳저곳 이모저모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내 맘대로 하다가 우리는 실패하고 나서 그것을 매를 맞고 나서 깨달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실패가 많고 아픔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것의 유익은 뭐냐면 아픈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깜짝 놀라서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봐. 하나님 뜻에 안 맞는가 봐. 그리고 그때 놀라서 율법을 연구하고 처음 다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법도를 다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법도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도대로 하는 것이 나오죠.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메고 갔다는 거예요. 수레가 아니구나. 수레. 블레셋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수레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봐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다윗왕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안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았어요, 이제. 언약궤는 수레에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구나. 그리고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법도대로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6걸음을 가는데 정말 순탄하게 그 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걸음을 갈 때 7걸음은 완벽이잖아요. 그러니까 6걸음을 갈 때 됐다.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그때 막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쁨으로 찬양과 춤까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막 악기를 연주하는 이것만 있었죠. 이제는요. 제사를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근데 춤을 정말로 막 너무 기뻐서 왕의 채통도 없이 지금도 우리 춤추는 거 보면은 그냥 별별 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춤을 잘 못 추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춤을 잘 춘대요. 우리 집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시아버지가 흥이 많아서 잔치집을 갔다 오면 그 집에서 여기까지 집에까지 올 때까지 춤을 추고 왔대요. 아마 그걸 보니까 임 목사님도 춤을 추면 잘 출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 많으니까 지금 BTS나 그런 막 춤을 추면서 세계를 다 매혹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 춤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춤추는 사람들 보면 한참 춤추다 보면 바지도 벗겨지고 막 그냥 윗도리도 벗겨지고 옷도 벗겨지고 난리가 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쁜 거야. 지난번은 내가 몰라서 그렇게 무식한 짓을 했는데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옮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모시고 살 생각, 나의 모든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잖아요.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이거는 정말 무아지경으로 춤을 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춤출 적에 이렇게
20절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는데 몸을 드러냈다고 20절에서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 같고 염치 없는 자 같이 왕이 채통머리 없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왕 만나자마자 핀잔 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아내니까 다윗보다 더 고상한 척 하면서 왕이 그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 왕이 돼갖고 백성들 앞에서 암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춰도 그렇지 몸이 드러냈다. 춤추다 몸 드러나는 건 엉덩이 나오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막 춤을 막 너무 추다가 쓰러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막 몸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을 속살까지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이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 다윗을 택하사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어린아이 같이 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몸이 드러난 게 대수냐?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보다는 내가 높다. 그래서 이 미갈이 벌을 받아갖고 끝까지 아기를 못 낳았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동침을 안 했거나 아기를 못 낳거나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기쁨과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는 큰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 간증할 때 언제가 가장 기뻤는가. 처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막 전도하고 전도해서 성공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은 또 그 사랑하는 그 표식을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내 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간증할 때요. 그때보다 나한테 더 행복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 모든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는 살다 보면 교만해져 갖고는 내 생각을 가미하면서 내 꾀대로 좀 해봐야지. 하나님 1년 있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님한테 맞고 모든 기쁨도 없어지고 형통함도 없어지고 내 꾀대로 나가는 것은 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미갈같이 미갈이라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어디 체면도 없이 백성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냐. 이 미갈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못하겠죠. 그러나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무슨 처음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손 올리기도 힘들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도 모르게 지금 사람이 대수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신데 손을 올려 찬양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지요.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 가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자유로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기도해서 은혜가 있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장로교에서는 그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우리 목사님 잘못됐나 봐.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해. 이런 거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이걸 들으면은 막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제 이걸 들을 때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가 간절히 안 나왔대요. 그냥 기도해야 좋다는 걸 배웠대. 그래서 굉장히 순진하고 거기서 굉장히 북한에서 고위층의 자녀였어요. 의사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자수하면 다 봐준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간호사를 하면서 의사였던 사람이 이제 그건 할 수 없고 간호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돈을 가지고 북한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도착하자마자 막 사람을 때리고 막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때리고 사람을 못 살게 해갖고 이 사람이 몸무게가 26kg가 되고 그냥 죽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 기도는 답답해야 기도가 나오지 배부르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면 이 땅이 얼마나 비참하고 못됐는가를 내가 나가서 다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전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편안할 때는 안 나오던 막 방언이 막 나오면서 막 기도가 돼갖고 자기가 그렇게 그 막다른 골목에 가야 기도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전현이 미쳤구나. 보니까 막 이상한 말을 조선 말도 아닌 이상한 말을 하고 막 하니까 미친 줄 알죠. 근데 자기는 미치나 마나 상관없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 죽었다 갖다 내버린 거를 이렇게 이제 그게 아주 반역죄이기 때문에 갖다 내버렸는데 시체 더미다 내버렸는데 그걸 찾아와 갖고 살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보면은 요번에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책을 나눠줬죠. 이 평양의대 교수면서 선교사로, 그 사람의 내심은 선교사예요. 그렇지만 밖으로는 의대 교수로 이렇게 있는데 그 윤상혁 의사가 쓴 책의 뒷부분에 보니까 그 사랑으로 길을 내다 뒷부분에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북한에서 고려호텔 20층에서 이제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 걸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려호텔 20층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그냥 영적으로 그런 허공에 큰 무서운 세력이 엄습해 오는 걸 자기가 느꼈대요. 이거는 그때 깨달은 게 이게 견고한 진이구나. 북한을 짓누르는 견고한 진인데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악한 영이구나. 그걸 느껴진 거예요. 이 악한 영,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정말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악한 영의 그 무서운 힘이 느껴져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남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기도해서 이걸 물리칠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자기가 한국에 왔을 때 기도해주는 중요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교회마다 기도를 요청했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똑같이 악한 영이 한국의 교회에도 이미 다 들어와서 성도들을 억누르고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북한에만 그 악한 영이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성도들이 교회마다 기도해서 북한을 이렇게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해방시켜야 되는데 한국 교회와 그 성도들 가운데 똑같은 악한 영이 억누르고 있는 것이 기도 가운데 그걸 깨닫고 너무나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 북한은 인간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건 다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돈을 숭배해요. 내 명예를 숭배해요. 그게 나 중요해서 막 교회 안에서도 막 명예를 딸라룩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돈을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무슨 장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알고, 그것이 다 우상 숭배죠. 교만하고 용서 못하고 분리하고 교회에서 막 쪼개지고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세속주의,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걸 볼 때 이 견고한 진, 이걸 정면으로 대적해야 된다. 근데 깨달은 게 정말 더 감사하죠. 이 견고한 진들은 어떻게 대적하냐? 반대되는 영으로만 대적할 수 있는 걸 깨달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 가서 사람들이 막 교만해.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싸웠대요. 이 사람들이랑. 끝도 없어. 그럴 때는 겸손한 영으로. 저 사람들이 막 교만해. 그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세요. 막 그냥 뭐 무조건 지상 천국이래. 그렇게 교만한 데는 겸손한, 네, 그렇습니까? 겸손하게 섬길 때 그 교만한 영은 물러가고, 미워하는 영이 가득한 곳에는 사랑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의 나의 주님이 되실 때, 그분이 언제 우리를 무섭게 때리면서, 그분이 군림하면서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무조건 우리를 섬겨주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길 때,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의 그 겸손에 감동해서, 그분의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희생에 감동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과 성공과 형통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춤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춤추는 그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큰 기쁨과 이런 큰 평화와 이런 큰 성공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무나 우울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어둡고 힘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다윗의 이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사랑으로 살게, 헌신하며 살게, 이 섬기면서 살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며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